네. 요즘같이 이제 날씨가 춥고 눈이 오면 며칠만 차를 세워 놓아도 이제 배터리가 방전돼 가지고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보험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배터리 긴급 충전 서비스를 요청하게 됩니다. 저도 꽤 여러 번 서비스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자동차를 구입할 때 연비 또 환경을 좀 생각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전기 모터가 있고 또 차 내부에 그 모터를 구동하는 축전지가 따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일종의 배터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가 방전되어도 축전지에 전기를 끓여서 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참 신기하기도 하고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차가 방전이 돼도 전화하거나 그러지 않고 운전대 밑에 있는 작은 단추 하나 누르고 시동 버튼 누르면 아주 시원하게 시동이 걸립니다. 만약에 제가 차를 소유했는데 이런 편의장치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추운 겨울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연신 전화를 하고 내가 차를 잘못 샀나 보다, 그리고는 자동차 회사를 저주하고 또 약속 시간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그런데 이해를 하고 단추 하나 눌러서 편리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소유하는 것하고 내가 소유한 것을 이해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소유했다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한 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들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요즘 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는데 그냥 전화기로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스마트하지 않게.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소유한 게 다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바울이 그런 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왜 감사하지 않은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왜 기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는데 왜 생명력이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은 작은 구원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시는 거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될 때, 그때 우리들의 삶에 커다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도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또 우리가 늘 해왔던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올해 한 해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먼저 너희와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골로새와 라오디게아에 있던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여기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데요, 바울도 그런 심정으로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 교회를 간절히 방문하고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회 안에 거짓 교훈들이 들어오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또 성숙한 믿음이 아니라 미숙한 믿음으로 머물 수 있겠다 하는 위기의식으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콜로새서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거짓된 교훈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성숙하게 하려는 데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그렇지 않아도 교회가 여러 가지 욕을 먹는 상황인데 그런 욕을 먹는 대상들 가운데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 무늬만 기독교인 영향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지식들이 더 팽배해집니다.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비록 우리가 예배라든가 모임이라든가 교육을 더 많이 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외공과 내공과 타공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2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일이 필요하다. 첫 번째예요.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위안이라는 말은 우리의 내적인 힘을 얘기해요. 신앙의 내공을 말합니다. 그러면 외공은 뭐냐? 우리 생각에는 우리 스스로 뭔가 바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신앙인에게 꼭 필요한 내공과 외공에 해당되는 타공이에요. 타인이 우리를 붙잡아 줘야 돼요. 내공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을 바울이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위안, 내적인 힘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이타적으로 서로를 돌보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거짓 교훈을 멀리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먼저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고 양육할 수 있는 내공이 있으신가요? 그죠? 여기 마음의 위안 그러니까 뭐 대단히 따뜻하고 부드럽고 감동적인 위로를 생각하지 그게 아니라 이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힘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어요.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를 돌보는 또 서로를 돌보는 마음과 실천이 필요해요. 그게 사랑 안에서 연합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만 들으면 내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 돕는 일도 잘해야 되겠구나. 자기의 일 50%, 남을 돕는 일 50%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고린도전서 10장을 가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면 내 일 50%하고 남의 일 50% 도와주는 게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게 사랑의 연합이에요. 근데 사실 이건 여러분 명령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이제 형제를 키우시는 부모님이 형한테 넌 항상 동생을 좀 챙겨라. 그 명령한다고 됩니까? 또 규율을 정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서약하고 또 강제로 집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안에서의 연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이 오늘 거짓 교훈에 유혹받지 않고 적어도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나름의 내공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 스스로 나를 버려버리고 싶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기 유익보다 나의 유익을 더 위해서 일하는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줄 때, 여러분, 우리가 거짓 교훈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지금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너희들 안에 적어도 이 마음의 위안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한샘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굳은 심지가 여러분 자신을 늘 위로해야 돼요.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았던 말씀을 가지고, 또 신앙의 체험들을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로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서로 못 붙어 있어요. 적어도 자신보다 나를 더 생각하는 누군가의 관심과 돌봄과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연합의 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느냐, 그게 여러분 사랑의 끈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랑 안에서 연합이 가능할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장 27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그 확실한 이해가 우리들의 풍성함을 만들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그 깊이와 폭을 어떻게 넓혀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되찾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구체화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 사랑의 비밀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이 가능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전과 종들이 하나가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열쇠이며 우주의 열쇠이십니다.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신, 그런 면에서 사람의 형상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이해야말로 우리의 진리를 확신시키고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고 이 그리스도에 인하여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와 또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품는 것 중요한데, 그 보물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 신앙,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이름이고, 삶의 나머지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닥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 보니까 그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제 지혜와 지식도 많이 오해하시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훌륭한 판단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리 공부를 했기 때문에 판단력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이해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판단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참된 지혜인데요, 그 훌륭한 판단력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게 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말 그 판단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하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미 이런 분별력과 그리고 분별력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놀라운 지식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우리가 간직하고 또 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여기 지금 감추어 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좀 오해가 돼요. 이 감추어 있다는 말은 축적되어 있다, 쌓여 있다, 보관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성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드리면 아내와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아내와 남편 이해되지 않는 대상을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 서적을 중심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정신과 의사가 말하는 것을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판단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를 보게 될 때 놀랍게 여러분 이해가 되고 긍휼이 보이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목사님, 성경에 이거에 대한 해답은 없네요. 예, 맞아요. 성경에는 해답이 없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 대한 바른 판단력과 순종, 지혜와 지식을 갖게 돼요. 종종 세상 이해 못하겠다, 세상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해하게 되고 긍휼히 보게 되고 그리고 사랑으로 품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자, 이제 바울은 경고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냐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능력이 뭐냐면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성도들은 스스로 그들의 말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 사이비를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은 딱 한 가지인데요, 지금 앞에서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 현혹되지 않습니다. 한국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성경 지식이 많으면 이단과 사이비에 안 빠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미천한 성경 지식 때문에 이단에게 가요.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단과 사이부터 우리를 지키는 건 뭔 줄 아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 들어갔더라도요, 어느 틈엔가 그들이 그 헌신과 충성의 대상을 교주와 그들의 교단으로 방향을 바꿀 때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 가십니까 지금? 예. 즉 바울이 여러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짓 교사를 물리칠 수 있는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미 비밀을 가지고 있고 보화를 가지고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럴듯한 말로, 정말 납득가는 말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작은 지식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판단력이 있으니까 나는 절대 안 빠져 그랬는데, 여러분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각심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에 대한 헌신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예수에 대한 헌신을 갖고 있을 때 거짓 교사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기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자신의 종교에 충성하기를 요구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아무리 천사 같은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대단한 것을 보여줄지라도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려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내가 왜 저 목사를, 저 교회를, 여러분 그때부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만희씨에게 가는 거예요. 헌신의 대상을 정하는 순간 여러분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자, 5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너희들과 떠나 있지만 그러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무장하고 있는 영적 무장을 성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어요. 질서 있게 행하고 굳건하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는 거예요. 전쟁에 앞서서 방어하기 전에 전투태세를 갖추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는 거예요.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우리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전열을 준비하고 우리가 여러분 영적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질서 있게 그리고 견고하게 영적 방어를 위해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방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가? 바울이 세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식물 그림이에요. 식물이 아무리 척박한 환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여러분 좋은 땅에 뿌리를 딛고 있으면 그 식물은 그 땅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어서 살아요.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그래서 뿌리를 내리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축의 비유를 들어요. 여러분 지진이 나고 태풍이 불어도 튼튼한 건축물이 견뎌내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건물처럼 세워져라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법적 용어를 인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고 나서 공증받잖아요. 이 계약이 확실하고 이 계약대로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공증하는 것처럼 세 번째는 그 공증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여러분 1년 동안 우리가 실천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뿌리를 이미 예수님께 박았어요. 우리가 뿌리를 갖고 있어요.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제가 제 경험을 좀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수영을 잘 못합니다. 아니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그래서 물놀이를 가면 튜브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몇 년 전인가 아내하고 그 파도 풀장에 갔다가 그때는 수영을 저도 못하고 아내도 못했거든요. 그 파도에 이끌려서 조금씩 앞으로 가다 보니까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험 아세요? 수영하시는 분들 잘 모를 텐데 물놀이 할 때 발이 땅에 닿으면 뭐 그렇게 두렵거나 공포심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파도에 휩쓸려 가지고 갑자기 발이 안 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작은 공포감이, 걱정이, 염려가 얼굴은 웃고 있지만 발은 열심히 땅을 찾아서 허우적거리는 거죠. 요즘은 아내가 수영을 저보다 훨씬 잘하기 때문에 아내가 저를 살려준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여러분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대에 매우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요.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뭐 정부도 뭘 알아서 하는 거 아닌 것 같고요. 방역당국도 무슨 재갈공명처럼 몇 수를 앞두고서 바라보면서 계획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허우적거리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토마스 울프가 한 소설 이야기라는 소설에 아주 재밌는
글을 써놨는데 그게 제가 그때 떠올랐거든요. 계속 팔을 휘저어보지만 물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 때 발이 바닥에 닿는다고 상상해 보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뿌리를 박았다. 우리가 허우적거리는 것 같지만 우리 뿌리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자양분을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뽑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2011년도 한 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팔을 허우적거리셔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발끝에 그리스도가 다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 뿌리를 내리라는 의미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건축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튼튼한 건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뿌리를 박았어요. 튼튼한 건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튼튼한 재료로 지어야 돼요. 여기서 세움을 입는다는 뜻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좋은 재료, 튼튼한 재료로 건축을 해야 그 건축물이 튼튼한 거예요. 솜으로 건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건축하고 믿음의 집을 세워나갈 때 좋지 않은 재료들로 신앙의 집을 세우려고 해요. 단단하고 딱딱하고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고 편리하고 쉬운 재료로 신앙의 집을 세우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집이 튼튼한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을 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5장에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왜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그렇게 미혹되고 우리들의 건축물을 다 부시고 재건축하려는 줄 아세요? 가벼운 재료로 집을 지었어요. 쉬운 재료로 지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건축물이 튼튼하지가 못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올해 안에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을 집을 세울 때 좀 단단한 재료로 집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쉽고 편하고 가벼운 거 말고. 코로나 때에 어떤 신앙의 재료가, 어떤 믿음의 내용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할 것인가.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 볏집으로 신앙의 집 지은 사람들 다 바람에 불려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합니다. 세움을 받아 그 안에서 단단한 믿음의 재료들을 붙잡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용어예요.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고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셨다는 것, 그거 법적으로 공증받는 거예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공증받는 거예요. 식물처럼 뿌리를 내리고 든든한 건물처럼 세워지고 법적인 문서로 확고해질 때, 그때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에게 도달하는 게 뭐냐면 감사함이 우리를 넘치게 찾아옵니다. 신앙은 여기에 만족감이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의 삶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소유가 되어져 가는 진짜 큰 구원의 경험인 겁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언어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부티가 아니라 귀티를 좋아한다면서요. 예. 부티와 귀티의 차이는 아시죠? 예, 부유하게 보이지만 전혀 귀티가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부유하지 않지만 정말 귀티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들도 그래요. 부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귀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대형 교회 다닌다고 나 직분이 뭐라고 부티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분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귀티 나진 않아요. 이름도 모르는 교회이고 그분이 크게 거창한 분인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귀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귀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특징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귀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만족감이 넘쳐요. 근데 여러분, 부티가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뭐 가진 거 되게 많은 것 같고 뭐 체험도 많은 것 같고 경험도 많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삶의 만족감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부유해 보이는데 귀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귀티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이 있어요. 유쾌해요. 그분 안에 밝음이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부티는 나는데 귀티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뭔가 어두워요. 조급해요.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감사해요. 여러분, 귀티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이 아니라 만난 사람들에게 그 상대방의 가치를 높여주고 자신의 노력이나 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요. 그게 귀티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부티나는 그리스도인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좀 귀티나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이 두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이미 소유했다. 그런데 소유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풍성하게 이해해야 한다. 내가 예수를 소유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 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적어도 내 안에, 오늘 본문식 표현으로 말하면 마음의 위안을 받아야 돼요. 나 스스로 이 신앙에 대한 확신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들의 돌봄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이거 없이는 우리 결코 신앙인으로 바로 서지 못해요.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실천하려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한테 마음을 뺏기는 거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판단하고 무엇으로 순종하냐 하면 내 헌신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단, 유혹에 빠졌더라도 그 충성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경고됨이 들어와요. 이건 아닌데?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하고 천사처럼 말하고 아무리 대단한 기적을 보여줘도 갑자기 나를 따르려면 이건 아닌데? 경고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분별력의 중심이에요.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뿌리 뽑힌 식물 아니다. 아무리 허우적거리고 아무리 위기를 만나도 우리가 발끝에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지금도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튼튼한 신앙인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은 단단한 재료로 지어져 갈 때 가능해요. 부탁드립니다. 쉬운 길, 편한 길, 가벼운 신앙, 여러분, 그런 재료들로 믿음의 집을 지으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단단한 음식으로, 단단한 재료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제대로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그리고 그것을 믿으며 우리는 그 믿음으로 공증받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내가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증으로 확인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거쳐갑니다. 그런 성도들은 귀티나는 성도들입니다.
나도 모르게 삶의 만족감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올 한 해에도 어둡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뿌리를 내리고 세워져 가고 확신하게 될 때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있을 것을 저도 확신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한 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성도들에게 바울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것 중요하지만 너희들이 예수의 소유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붙잡고 소유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 더 이해해 보라.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허우적거릴 때마다 마치 발밑이 뚫려버린 공포감에 사로잡힌 성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건축해 갈 때 단단한 재료로, 좋은 재료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신앙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주셔서 부티 나는 성도가 아니라 정말 천국의 귀티가 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